아멘.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면 괜찮습니다. 제가 옛날에 불렀던 찬송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는 왜 평안 없는지 원인을 알고 보니 하나님 떠나 죄인 되어서 마귀 자녀 된 것일세. 이런 나를 살리신 예수님만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 되네. 모든 문제 해결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장에서 전도하세. 온천하에 전파하세.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방인은 왜 우상 섬기나 상태를 알고 보니 해답이 없어 전도치고 방황하다가 죽어가네. 이런 나를 살리신 예수님만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 되네. 모든 문제 해결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장에서 전도하세. 온천하에 전파하세. 예수님은 그리스도. 종교인은 왜 구원 없는지 진리를 알고 보니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없음일세. 이런 나를 살리신 예수님만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 되네. 모든 문제 해결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장에서 전도하세. 온천하에 전파하세. 예수님은 그리스도. 사람들은 왜 만족 없는지 실존을 알고 보니 악령들에게 시달리다가 3, 4대까지 망해가네. 이런 나를 살리신 예수님만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 되네. 모든 문제 해결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장에서 전도하세. 온천하에 전파하세.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찬송의 제목이 뭐냐면은 불신자 상태입니다. 근데 이 찬송이 아주 옛날 건데 아주 의미가 있어요. 요즘 찬송은 별로 의미가 없는 찬송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옛날 찬송을 보면은 참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섬기리니 너희가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섬기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경배하리니, 경배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I 1, 5월 16
This is what I sent you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경배하리니 이것이 내가 모세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지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말이 많이 듣고. 그래서 너무 말이 많으면 또 열받지요. 씨알 데 없는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또 틀린 말을 또 할 때도 있고 맞는 말을 할 때도 있고 또 사실적인 말을 할 때도 있고 또 진실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 말 자체가 내게 문제되지를 않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다 문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나는 전도 현장에서 애를 전도를 했는데 어린아이를 전도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공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은 죄 용서받는 길이고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길이다. 그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주인 되면 네 인생은 달라진다. 누구냐? 네가 물어봤어요. 나 목사님 딸인데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전도하다가 학교 대문에 나오는데 얘가 5명의 애들 막 같이 데리고 나를 쫓아와서 목사님 쫓아왔어요. 쫓아왔고 이 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래갖고 내가 또 그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공원의 벤치에 여자애가 영 힘이 없어 앉아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서 내가 또 물고기 이야기하고 새 이야기하고 나무 이야기하고 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다음날 또 전도가 그 교회에서 하게 돼서 이제 또 그 현장에 갔는데 걔가 지 친구들을 거주 10명을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한테 말씀 들러 왔다고 그래.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요 원래요 목사님 내가요 초등학교 한 4학년이나 5학년 되겠어요. 여자인데 내가요 저녁 9시만 되면 마귀가 나타나요. 텔레비를 봐도 9시만 되면 정확하게 마귀가 나타나고 화장실 가도 나타나고 밥 먹을 때도 나타나고 그 9시만 되면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엄마한테 이야기하니까 씨알 데가 없는 이야기 한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나도 마귀 본다. 나도 마귀 본다. 그랬고 마귀 동아리가 있는데 그 전날 나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9시에 마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귀가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귀신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고 그 친구들을 다 영접시킨 일이 있습니다. 참 하여튼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은요 인생이 바뀌는 일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일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고 완전히 가문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니까요. 그 얘는 아마 이제 어른이 됐을 거예요. 그 애는 어른이 됐을 거인데 기도 제목을 내놔라 하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아빠를 죽이는 것이 기도 제목이요. 한정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불러가고 네 왜 교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아빠를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크면은 아빠를 칼로 죽일 거예요. 와.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빠가 술만 먹고 오면 엄마를 때리고 나도 때려요. 아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애 이름을 부르면서 야, 그러면 아빠가 술 깬 다음에는 어떻더냐? 그러니까 술 깨고 난 다음에는 또 계란을 가지고 엄마 눈탱이 밤탱이 된 것을 또 이렇게 문제지면서 미안해 여보 미안해 그러고 또 자기 딸한테도 미안하다고 막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 이름을 부르면 야, 술 깼을 때의 모습이 너희 아빠의 진정한 모습이고 술 먹었을 때 그 모습은 술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가 너가 아빠를 주장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으니까 너가 아빠를 미워하면 안 되지. 너가 아빠를 미워하지 말고 술을 통해서 역사하는 엄마를 술 먹고 나서 엄마를 때리게 하고 니를 때리게 하는 마귀를 귀신을 네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빠를 미워하지 말고 귀신을 미워하란 말이 생각이 안 나. 미워하지 말고 그 귀신을 미워해라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얘가 얼굴이 새파래지더라는 거요. 만약에 귀신이 옆에 있으면 막 잡아먹을 것 같아 얘가. 아 그래서 이제 네가 그런 마음으로 집에 가서 아빠가 술 먹고 와서 매일 그날에 매일 얼마나 힘들어요 얘가. 그래서 술 먹고 와서 또 엄마를 딱 때리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네가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술을 통해 역사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네가 아빠한테 뺨 맞으니까 속으로 기도해 풀어라. 속으로. 근데 아빠 속에 있는 마귀는 그 귀신은 네 속에 있는 예수님보다 작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네가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은 아빠가 아마 안 때리게 될 것이다. 내가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얘가 아빠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술을 통해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그러는데 아빠가 손을 딱 들어갖고 엄마를 때리려더니 못 때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한테도 손을 들고 하더니 못 때리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해버렸더니 이번 주는 한 번도 그 다음 주가 내가 갔어요. 막 핵을 쫓아 얘가. 그래갖고 막 나를 안기더니 내가 승리해버렸어요. 내가 이겨버렸어요. 그러더라고. 뭘 이겼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해준 대로 예수 이름으로 술을 통해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 물러갈지어다 라고 기도를 했더니 아빠가 안 때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어질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면 하늘에서 풀려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430년간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별 소리가 사람의 말이 많이 들리고 막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니까 다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 날 비로소 이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해답이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응답이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결론이다. 답나면은 문제가 발판이 돼가지고 응답으로 오기를 시작한다니까요. 와, 그 당시에 그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우리 이리 될 뻔하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는 시간표가 오듯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오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을 조각하면서 이걸 팔아가지고 생계를
자기 아버지와 더불어서 갈대오리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75살 됐을 때에 아브라함아, 그때는 아브람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하나님이 바뀌어졌어요. 열국의 아비라고. 너가 아내는 사례가 아니라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미라고 하라. 너는 열국의 아비, 너는 열국의 어미. 그렇게 이름이 개명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람, 사례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하여서 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 너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너는 열국의 아비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해 버리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6년이 들어가가지고 다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고 난리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하면 이삭아 그랄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누가 됐든 간에. 그래 이삭이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 애굽에 안 내려가고 나는 그랄에서 농사를 짓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요. 그랬는데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어요. 부자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엄마 없이 자랐으니까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고 그랬겠어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나엘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요셉과 베냐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가 너무 사랑한 거예요. 채석옷을 입혀가지고 사랑하고 막 그랬지요. 근데 그 사랑을 형들은 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다 보니까 어느 날 꿈에 형들의 별과 달이, 형들의 곡식잔들이 요셉의 달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요셉에 대한 시간표지요. 너무너무 신기해갖고 아버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형들한테 가 형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철이 없으니까 어리니까. 그러니까는 형들은 요셉을 너무 시기했지만은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 요셉에게 시간표가 왔구나. 그리고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했어요. 세월이 지났는데 그 비전과 꿈이 요셉에게 이루어지는데 어디에서 이루냐? 이방 나라 애굽이란 땅에 가가지고 노예로 가고 제수로 가고 그랬는데 그 땅에서 총리가 되더니 마침내 형들이 와가서 무릎을 꿇고 요셉에게 절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시간표다니까 시간표. 그래서 요셉은 쌀장수하면서 세계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시간표 보세요. 어머니가 끊임없이 너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내가 히브리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와요.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80살이 됐을 때 양을 치다가 우연히 지나가는데 떨기나무가 막 불이 붙어갖고 있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왜 안 타지? 내가 그 큰 광경을 한번 내가 보러 가야 되겠다. 딱 가니 하나님이 모세가 온 것을 보시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 모세가 하는 말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지요. 그래, 시간표가 다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뭐요? 430년간 노예세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해라. 그런데 네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그 일을 할 것인데 너는 도구로 일을 해라 라고 말을 하게 되지요. 모세는 못한다 말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일을 할게 그러지 않아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사무엘에게는 어린 나이에 왔어요. 복귀 옆에 누워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쫓아가갖고 나를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또 쫓아가갖고 나 불렀어요. 그러니까 얘가 쫓아와가지고 부르니까 아니야 안 불렀어. 만약에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엘리 집안에 일어날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네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니까 예 들었어요. 네가 하나도 빠짐없이 내게 구하라. 사무엘이 어린애가 그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 아들 홈리와 비냐스가 전쟁 때 죽지. 자기는 의자에서 넘어졌고 목 부러져서 죽지. 비극적인 사건이 그대로 사무엘에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 사무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이 되었더라. 아멘. 그래 다 시간표가 있다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시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에게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시간표가 있다 이 말이요. 시간표가. 다윗은 언제 시간표입니까?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과 싸울 때 시간표가 온 겁니다. 아버지가 딱 들으니까 40일 동안 골리앗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요. 이새가 다윗은 틀리다 이 말이요. 제가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붓고 난 다음에 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 여호와 신을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러면서 이 다윗을 보내야 되겠다. 양치는 애를 불렀어요. 불러갖고 떡과 치즈를 갖다 주면서 2통을 갖다 주면서 뭐라고 해요? 한 통은 형들에게 갖다 주고 와서 증거를 받아오고 한 통은 천부장을 갖다 줘라. 아버지 이새가 아주 대단한 분이지요. 천부장이면 뭡니까? 군대 장관 아닙니까? 1000명을 관리하는 군대 장관한테 갖다 줘갖고 증거 받아오고 형들한테 갖다 주고 증거를 받아오라. 형들한테 갖다 주니까 형들이 난리라니까. 니는 너무너무 교만하고 어디가 네가 어린애가 무슨 전쟁터에 와가지고 막 그러냐고 막 난리. 그랬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천부장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 소문이 왕에게 들려가지고 왕이 불러요. 왕한테 가가지고 말하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 저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습니다. 사울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은 내 딸도 줄 것이고 재산도 줄 것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나간 사람이 없는데 꼬마가 와가지고 지가 나가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라고 하면서 물맷돌을 딱 던졌는데 하필이면 이마에 딱 맞아갖고 떡 넘어.
이기지 않습니까? 이시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에게서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기적을 베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때보다 더 큰 시간표가 어떤 거냐? 엘리야야, 왜 네가 죽기를 원하냐? 아무도 안 남았어요. 차라리 내 영혼을 거두어가서요.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는데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있어야, 아벨 모홀라에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가 있어야,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세우고 네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세우고 이방 나라 왕으로 하사엘을 세워라. 이런 시간표가 온다니까.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랬을 때 엘리야가 그 사명을 딱 감당하고 엘리사를 세웠더니, 엘리사의 시간표는 또 뭐예요? 하나님, 나는 선지 생도들을, 신학생들을 내가 교육시켜가지고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우리 그 엘리야 그 선지자보다는 내가 영감이 갑절로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막 강구하려. 야, 길리앗이니까 가라, 요단강이니까 가라, 베드니 가라, 막 해도 끝까지 따라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해리바람으로 나를 취하실 때에 내 겉옷을 내가 떨어뜨릴 것인데 네가 내 겉옷을 가지고 한번 요단강물을 쳐봐라. 요단강물이 갈라지면은 아마 그 영감이 네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엘리사가 그렇게 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가 뭐 했어요? 도단성 운동을 했는데, 도단성에서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선지 생도들을 이렇게 딱 가르쳤는데, 그것을 갖다가 누가 시기하냐? 아람 나라 왕이 시기해가지고, 아람 나라는 엄청 큰 나라고 이스라엘 나라는 작은 나라인데 도단성을 막 쳐들어오려고 나는데, 이상하죠? 쳐들어오려면 이겨. 누가 이겨? 이스라엘 이겨. 그 작은 나라를 왜 못 이기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알 겁니다. 아마 왕 밑에 있는 그 여종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엘리사를 만나야 되겠구나. 나만 장군을 보냅니다.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을 보냅니다. 아람 왕이 신뢰했지요. 그래가지고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가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려 하는데 엘리사가 안 만나줘요. 안 만나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 밑에 있는 종을 소화를 시켜가지고 말하기를, 근데 그 나만 장군이 왔는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렇게 엘리사한테 이야기. 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해라. 시설해라. 그러니까는 아람 나라의 그 나만 장군이 기분이 나빠갖고 이제 자기 생각에는 금은 보화를 갖다 주면 나와가지고 막 머리에다 손 얹고 안수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러고 돌아갑니다. 털털하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요단강 가까이 왔는데, 그 남한 장군이, 우리나라는 깨끗한 물도 있는데 이 더러운 물에서 나를 목욕해라고? 근데 그 밑에 있는 사관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장군이요, 그냥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가서 목욕해 보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까?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7번 했는데 몸이 깨끗이 나와버릴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온다는 사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죽이고,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 바울입니다. 그래, 사울일 때.
그랬는데 다메섹 도상에 살게 등등해 갖고 막 가는데 교회를 교회를 없애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딱 물어보고 주여 니시니까 라고 말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이방인의 왕을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너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다. 옛날에는 네가 큰 자로 살았지만 바울이란 말은 작은 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배 타고 유라굴라 강풍이 불 때 배를 타고 딱 잠자고 있는데 난리 난 겁니다. 지금 잠잘 때냐고. 선원들이 지금 잠잘 때냐. 강풍이 불어갖고 우리 죽겠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강풍이 불어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선원들이 100명이 넘는 선원들이 난리 났습니다. 막 난리 나고 그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든 생명을 너에게 맡기겠다. 배는 파산될지언정 생명은 지장이 없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딱 배에 나가갖고 뭐라고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딱 그랬어요. 배는 파손될지언정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선원들이 기분이 너무 좋고 안심했는데 진짜 배는 다 파손됐는데 한 명도 죽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런 시간표가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울산에 떠나온 지가 벌써 20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와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 내가 와서 형이 와서 임직 예배 설교해야 된다고 그래갖고는 지난주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장로 12명, 권사 12명 이렇게 세우는 모습 보면서 너무 마음이 내가 감사했어요. 아이고 그때 당시 말도 안 듣고 그런 것들이 장로대가 된다고 권사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내가. 참말로. 두 번째입니다. 나에게도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 시간표가 어떻게 오냐? 문제 중에 옵니다. 문제 중에. 시간표가 언제 옵니까? 고난 중에 옵니다. 시간표가 언제 옵니까? 질병 중에 옵니다. 시간표가 언제 옵니까? 갈등 중에 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그 시간표가 오면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선을 이루어갖고 뭐 할 거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시간표가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 내가 내려가서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려면은 가문 복음화 해야 되고, 지역 복음화 해야 되고, 민족 복음화 해야 되고, 세계 복음화 하려면은 돈이 필요할 거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그래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출애굽기 3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애굽에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든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한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나간다 해도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마지막으로 첫 아들을 죽이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하게 되지요. 그랬을 때에 모세를 향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너는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인방 문설주에 발라라.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머리에 피나고 손에 피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양을 잡아서 문인방 문설주에 바르면은 죽음의 신이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의 모든 장로 밑에 유사들에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했고 전 백성이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전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인방 문설주에 발랐는데 죽음의 신이 물러갔어요. 바로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들 죽었네. 집집마다 다 죽어갖고 막 울고불고 났네. 그러면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한 명도 안 죽었네. 바로가 비로소 손을 들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 너희가 지금까지 모은 금과 은과 폐물들 모든 재산들 가지고 빨리 나가라. 그리고 나를 축복하라 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말씀하게 되지요. 자, 어디에 말씀했냐면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에 말씀했습니다.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모은 재산을 가지고 강야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말하기를 고레스가 너희들은 왜 누구 나라 사람들이 있죠? 그 유다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 있냐 그래. 참 이상하지. 하나님 역사하면 끝나니까요. 아니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람을 사용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왜 유다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 있냐? 가 그럼. 그냥 가. 누구들 가가지고 누구들이 가진 그 재산 가지고 그 유다로 가가지고 제일 먼저 성전 건축이라 한다니까요. 참말로 하나님 역사는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유다로 왔을 때 하나님이 이것도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해놨다. 그리한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될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앞길 다 준비해놨어요. 준비해놨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냐면은 셋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셋들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뜰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의 뜰, 불신자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변화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삶을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나를 이 산에서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라고 말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했고, 모세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함께 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배가 고플 때는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고기를 주시고, 목마를 때는 물을 주시고, 더울 때는 구름으로 햇빛을 가르시고,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올 1년도 우리의 사는 2026년 1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반드시 시간표가 오는데 그 시간표를 잘 우리가 사용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들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